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27분이나 되는, 우리는 27분도 안 놀라세요? 대체 몇 분이 와야 여러분은 놀라시나요? 요즘은 정말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새가족으로 등록하는 사람도 없는 때예요. 1년 내내 가도 새가족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두 가정밖에 없는 이런 때를 살아가는데, 최근에 그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안에 함께 하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참 감동이 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는데, 할렐루야. 저렇게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로 보내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오셨는지 이름하고 사연을 물어보니까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은 없죠. 대부분이 한 달 정도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제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와닿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좀 칭찬하고 싶어요. 칭찬하고 싶은데 이 복지관의 탁구 동아리 회장님이시래요, 이분이. 근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하세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김기주 장로님하고 이명성 권사님 같이 이제 그 동아리에 함께 복지관에서 탁구를 이렇게 치시는데 보니까 인품이 너무 훌륭하더래. 그래서 참 귀하다 저분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끌려서 저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인품이 훌륭하더라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갈릴리 교회 얘기를 하고 갈릴리 교회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라면 내가 저분들이 있는 공동체 가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요. 삶으로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갈릴리 교회 장로님 그런 분들이야.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영적으로 새 부대를 준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통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올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묵상 16번째 시간인데, 은혜의 고도를 높이자, 은혜의 고도를 높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참으로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치 하이에나 아시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 보면 그 하이에나가 있어요. 참 생긴 것도 참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하이에나가 사납고 집요한지 몰라요. 먹잇감을 한번 딱 보면 그 먹잇감도 자기가 사냥한 먹잇감보다도 남의 걸 주로 빼앗아 먹어요. 이 하이에나의 이 습성을 보면 마치 이렇게 먹이 하나를 놓고 그 먹이를 빼앗기 위해 집요하게 달라들어서 물어뜯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고 참 참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서로에 대한 너무 무차별적인 비방과 악성 댓글이 여과 없이 난무하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남에 대하여
너무 무차별적으로 너무 쉽게 비방하고 너무 쉽게 악성 댓글을 다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처럼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한 번쯤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어렵게 직장 휴가를 내서 잠시 한국에 이렇게 방문했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큐티 책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큐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게 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제가 뉴욕에 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 그래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삶에 기준이 필요하지. 할렐루야. 기준이 필요하지.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영어로 말하면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이게 잣대 혹은 기준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떤 신학자는 야고보서가 이게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너무 가치 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평가절하 하기도 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준들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놀라운 보배 같은 생명의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절 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은 살아서는 안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른 게 아니죠.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게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준입니다. 영적인 기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형제들이 이렇게 불경건한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행하고 그리고 각종 이단 사설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일체 관심을 갖지 말고 판단을 정지하고 무관심하게 그들을 그냥 방치시켜 놓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죠. 이단 사설에 빠지거나 아니면 불경건한 일을 계속 자행하는 그들에 대하여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더 나가서 뭐까지 하라 그랬어요? 징계도 하라는 거예요. 징계. 옛날에 권징이라고 했죠. 징계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선한 목적,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권면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때로 우리가 선한 이유로 징계하고 권징하고 나가는 일은 용인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즉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형제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형제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형제에 대하여 이렇게 판단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성격이 내성적이야.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교우들이나 또는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당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수줍음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고민하다가 어느 목회자들 모임에 갔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처방을 내려주냐면은, 사모님 정 그러시면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신방에서 가면은 무조건 칭찬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뭐를 해주라고요? 칭찬을. 사모님은 늘 칭찬만 생각하고 어느 집에 갔든지 그 집에 가면 무조건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날은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교우들, 그 교우 가정이 너무 어려운 가정이에요. 너무 힘든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사모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칭찬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칭찬할 게 없게 가슴만 너무너무 아파.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면서 칭찬할 것이 무엇이 없을까 하고 사모님이 이게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책상보, 작은 책상보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누가 이렇게 예쁘게 술을 놓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책상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거구나 생각을 하고 칭찬한 거예요. 어떻게 누가 이렇게 술을 예쁘게 놨냐고, 참 이 책상보가 너무 예쁘네요 하면서 이 사모님이 이제 칭찬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우가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에 작은 선물이 하나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집에 그 사모님이 칭찬했던 그 수놓아져 있는 그 책상보가 이렇게 작은 편지와 함께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신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모님이 이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모님한테 이게 보낸다고, 그렇게 해서 선물이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따뜻한 이야기잖아요. 따뜻한 이야기까지는. 그런데 참 놀랍죠. 어떻게 또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교우들 중에. 놀랍죠. 보면 비밀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비밀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아가지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소문을 내냐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참 욕심도 많으시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가가지고 그 식탁보를, 그걸 그렇게 탐을 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식탁보를 빼앗았냐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말이 한순간에 일파만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좋은 소식은 어떻게 해요?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단이 왜 이렇게 많이 되는지 말이에요. 요번에 저 세브란스 병원 불났는데 그래도 차단막이 있어가지고 다행이잖아요. 그런 차단막은 좋은데 말이죠. 좋은 소식이 소통돼야 되는 것은 다 차단이 돼요.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전교우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게 전달되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불어나죠. 불어나. 야,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분이셨어. 그렇게 욕심이 많어. 아니, 세상에 그 어려운 가정에 가서 그걸 다 마시고 그거를 취한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교우들이요,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한순간에 갖는 거예요. 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러니 사모님이 일일이 교우들을 다 만나가지고 그걸 다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할 수 있어요? 없죠.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그냥 가슴을 앓고 기도하며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 사모님이 너무 심약하신 분이다 보니까, 아니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인데 그것이 이렇게 그냥 사모님이 한순간에 탐욕이 많은 못된 사람으로 전락이 돼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사모님이 너무 마음에 큰 상처가 돼서 결국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준 없이 그렇게 우리가 남에 대하여 이렇게 쉽게 던진 그 말 한마디가요, 그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서 아물지 않는 상처로 평생을 가슴 아파하면서 피 흘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목적, 선한 목적으로 남에 대하여 얘기하게 되면 그 열매는 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열매는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낱말은 그런 말보다는 어떤 말이 더 많은 거예요? 남에 대하여 비방하는 말이죠. 남에 대하여 안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이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하여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이런 말을 일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경건이 뭐냐? 경건하다고 말을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면서 입술에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하지 않는, 하나님 밖에 던져진 사람들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저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원치 아니하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걸 유기라고 그러죠.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휴지통에 갖다 버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갖다 버리고 이러는 것처럼 내버렸다. 버림받은 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늘 남에 대해 수군수군하고 뒤에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버림받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남에 대하여 쉽게 비방하거나 남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걸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고요. 이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과 수군수군되는 것이다. 중상, 남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한다는 거예요. 자꾸 허물을 들추고요.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그냥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수군수군되는 일. 자,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타가 다 공인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다. 이런 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인정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인정하고, 이런 불명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남에 대하여 쉽게 비방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악마라고 하는 말을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악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참소자,
비방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고,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남에 대하여 비방하는 자. 그 사람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남에 대하여 비방을 하게 되고 남에 대해 참소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나 관계가 한순간에 파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나게 무서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적인 살인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살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탄을 참소자로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였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할렐루야. 큰 용, 옛 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새 지평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소하는 자, 그냥 참소하는 자가 아니고요, 바로 악마, 사탄, 디아볼로스인데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밤낮으로 참소해요. 밤낮으로 남에 대하여 비방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전부 다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을 그냥 쉽게 그냥 탁 내리나요? 아니에요. 판결을 내리기까지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하죠.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은 재판관 혼자 하지 않아요. 여러 재판관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재판관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법 조항에 대한 지시,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유서한 판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거기도 그것 가지고도 함부로 판결을 내리질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 측 의견도 수렴하고 변호사들 의견도 수렴하고 담당 변호사, 담당 검사의 의견까지 다 모든 걸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판결을 내려도요, 그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군가에 대해 우리가 판결을 내리면서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할 때 정말 이게 쉬운 일이겠는가? 하물며 사람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그 율법전서 얼마 되지도 않는 책이잖아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보면. 자, 그리고 거기에 가지고 안 되니까 판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법조항이 어떤 재판을 통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거 훑어보고요. 그러면 좀 정의롭게 판결이 날 것 같아. 그런데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잘못된 판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할 수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능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그런 판결을 내릴 자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 사도의 지적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율법의 입법자나 율법의 재판관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을 우리가 만든 사람,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판결하는 재판관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남에 대하여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이 12절에, 오늘 12절 말씀이 거기 관련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입법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제정한 사람, 법을 제정하신 분, 그리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판단하시는 재판관, 그분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율법의 입법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율법의 재판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 대한 판결은, 정확한 판결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남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거예요. 남을 너무 쉽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입장에서, 그 좁은 시각 안에서. 그러니 그것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비방, 잘못된 평가에 있을 확률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정말로 영성이 깊어지면요,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말이. 응? 그래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돼. 네. 우리가 굳이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돼.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말이 무게가 있고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소망교구가 헌신을 결단하고 나가는데 여러분의 혀가 헌신을 결단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 잘해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준 언어의 권세가 있잖아요.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셔도요,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구, 또 오늘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오늘 이제 보니까 새가족들도 많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혀가 지혜로운 혀가 되길 바랍니다. 경건한 혀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혀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혀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시는데 그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판결을 하셨어요. 어떻게 판결하셨나요?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판결을 하셨는데 어떻게 판결하셨냐면 바로 십자가의 처형으로 판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내리셨냐 하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짊어지도록, 그 죄값을 받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참 남에 대하여 마음에 막 안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성직자인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 제 머리를 둔하게 하셔서 그냥 지워주시고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는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복잡한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오해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처들을 받을 때 그 상처를 준 가해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든 페이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시기하는 마음이든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상처받은 마음이든 하여간 그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해요? 자꾸 안 좋은 말을 사람들에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내 상처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막 퍼붓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세요.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는데, 바로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너무너무 마음에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입술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온갖 못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내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이 아니고 안 좋은 말을 막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까지 지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막 비방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온갖 못된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의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가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 십자가가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의예요. 십자가가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핸들리 페이지라고 하는 이 항공 비행의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이 페이지가 어느 날 비행을 딱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이 생쥐가 이렇게 기계를 막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염려한 거예요. 이거 비행을 중단해야 되나?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교한 그런 기계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부품만 이 쥐가 갉아먹어갖고 고장이 나도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도로, 높은 고도로 비행을 쫙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쥐가 이렇게 기계를 갉아먹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비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조종실 뒤쪽에 쥐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기계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렇구나. 비방이라고 하는 쥐,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이 비방이라는 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안에 보면 꼭 이런 비방의 말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 관계를 갉아먹고 우리 삶을 갉아먹는 이 비방이라고 하는 이 쥐가 있는데, 이 쥐를 죽이는 방법은 뭘까? 은혜의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고도를 높여, 그래서 다 은혜의 고도를 높여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비방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이 쥐가 알아서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깊이 젖어들면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요? 내 허물이 보인다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때부터는. 할렐루야.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 오라노, 나는 참으로 공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깊은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성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문제인 거야? 보니까 내가 문제야. 내가.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 남에 대하여 함부로 하는 말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소망교구 또 우리 청년들과 온 성도들 올 한 해 은혜의 고도를 높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비방하는 남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는 이러한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이 죄를 추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